요한복음 5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 이래도 고발만 하시겠습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과거에는 가족 간의 문제나 이웃 간의 문제가 있어도 중재자가 나서서 합의를 보도록 돕거나 당사자들 간에 조금씩 양보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고소고발을 쉽게 합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고발하며 자신을 돕기 위해 온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통 법정에서 만나는 일들로 분주한 시대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려 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공개적인 장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여인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 고발하고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인지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께 고발했는데 어떤 근거로 고발하였습니까?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고발 사건은 이미 자신들끼리 결론을 내려놓고서 예수님께 고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여인에게 사형을 언도하신다면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에 고발을 당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형을 언도하는 일은 로마의 법정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만일 풀어주라고 말씀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곤란한 고발을 들으신 이후에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껏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고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면 음행한 여인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 비롯하여 모든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당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역시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씩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시자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며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발만 하신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말라며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구원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나님께 고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이 곧 용서받는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직접 허리를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이 간음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간음하였고 늘 범죄하며 실수하며 넘어지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소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